하나님의 실천들이 방언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는 성전에서 불전의 방언기라고 이용하십니다. 왜 방언을 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대답은 방언을 말하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된 확증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저도 성령세를 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다가 어떤 날은 기운이 스산하고 괴로울 때, 아, 성령 안 받았구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성령 받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방언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마음속에 확증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것처럼 나도 방언을 말했으니 기분 좋든 나쁘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나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왜 증거가 내 안에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꼭 방언기도 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방언기도 못하는 크리스천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못한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방언기를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방언을 해도 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밀은 누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됩니다. 공개된 것입니다. 방언기도만 우리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비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사실 못 알아듣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선생님은 요새 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다, 최고다는 표현을 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보면 얼짱, 몸이 좀 몸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가워요라는 말을 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썰렁하다는 말을 재미없다는 말이요. 얄따구리라는 말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열받는다, 뚜껑 열리다,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초딩, 중딩, 고등하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비밀을 말하는 걸로 컴퓨터 채팅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글자는 하나도 없는데 기호나 그림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는데 저 같은 사람 보면 크게 그림인지 글자인지 소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 못합니다. 유튜브, 지금까지 컴퓨터를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뭐 문자도 내가 컴퓨터로 보내니까. 근데도 젊은이들끼리 서로 잘 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이 주고받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영은 우리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알면 미리 알아서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마귀와 귀신이 알아듣고 미리 해방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이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도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의 속사정을 하는 게 방언으로 다 알으면 하나님이 알아듣어서 우리의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마귀도 속수무책이고 해방할 수 없겠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밀적인 언어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비밀의 언어가 바로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뭐냐? 첫째, 잠재의식이 정화되는 방언 기도를 해라. 자, 그 사람이 현재 말하고 추구하고 행동의 모든 것이 잠재의식이 나오는 것이 9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전 내면 세계를 전문한 목회를 25년간 했어요. 잠재의식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정화를 시켜야 깊은 기도도 되고 방언 기도 정확한 성령으로 고급 방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풀지는 고급 방언을 하려면 잠재의식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잠재 정화를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잠재의식이 정화되는 방언기 되려면 자신 안에 성전에서 방언으로 기도가 잘 분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200세에 말씀하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여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겁니다. 생수한 입술을 영어로는 히테 멀링 립스라고 하는데 푸 하는 것이 생수한 입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따다다다다다다 뚜뚜뚜뚜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 방언이야? 그러나 생수한 입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을 말하지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입술을 떠는 어린아이 소리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종의 방법인 것입니다.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상쾌함이 없고 여유와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병이 들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가득 들어찹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이 다가오는 불안과 얹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불안에 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했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꽉 들어차고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분쟁하고 혈기되고 분쟁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혈기, 분노, 절망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상쾌함을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슴속에 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우리의 현저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의식 10분지 9가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현재 감당하지 못하니 전부 잠재의식에 밀어넣습니다. 마음의 다락 속에 묻어라 밀어 넣고 있습니다. 마음의 다락 속에 밀어 넣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혈기 등이 괴로움이 냄새를 풍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마음이 슬프고 구슬고 혹은 머리가 아프고 관절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다락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모르니까. 시골에 가면 우물이 아주 맑고 좋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물물들이 한번 기름띠가 딱 올라와서 누렇게 기름이 물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때는 안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차여오고 우물물이 높아지니까 우물 밑에 있는 것이 솟아올려요. 그래서 우물을 청소해 보면 애들이 고양이 죽은 것도 물 위에 던져놓고 강아지 죽은 것도 던져놓고 신발도 던져놓고 이것이 다 깔아져서 보통 때는 없는 것 같지만 물이 불어올리니까 이것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락적 잠재 속에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청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게 싫은 것은 전부 다 밀어넣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하지만 잊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잠재 속에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정신분석학자는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꿈에서 그래주고 여러 가지 질문해서 속에 감추는 것을 풀어내줘서 마음을 고치고 마음으로 밀어내 다가온 질병들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의 자락 속에 들어가서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방언이란 빗자를 들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에는 잠재 속에 있는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상처, 혈기, 분노, 이런 것들 다 끌어내 청소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잠재기 드러나가 나와요. 그러다가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보물을 찾는 법이라는 책에서 설명해 놨어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괴로워요. 잠, 이 영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거, 공부 잘하려면 막 성령 역사가 다 그걸 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버리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막 자기가 따라, 안 돼요.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스스로서 청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방귀를 우리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날아갈 때 기뻐지는 것은 아주 어른건강한 방에 썩어져가는 잔뜩 있던 것들 잠재의식을 청소하거나 방 안에 상쾌해지고 즐거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 마음에 다락이 청소가지고 깨끗해지면 마음속에 향기가 나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주여 기도하세요. 그래 성령 역사는 다 드러나 떠나가요. 둘째 하나님께 모래와 집중하는 방기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자신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몰입 집중하는 방기도 더해야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겁니다. 몰입 상태는 일종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면인 가수면 상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알파파, 세파파, 예, 영적인 상태, 그래야 그 잠재의식이 해결되고 카리스마가 나와요. 대부분 제가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걸 쓰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사역할 때 1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책에도 안 썼지만 기도는 오래오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상태가 들어가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그럼 많이 해야 돼요. 몰입 상태와 임재 상태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방귀를 인간적으로 몰입하지 말고 성령 이끌림 받아 하나님께 임재하신 상태로 몰입하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성령 이끌림 받아 하나님 임재가 이거는 몰입이 되어야지 한 개인의 몰입을 기도하면 스트레스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현상은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몰입은 주로 방어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집중 상태입니다. 대부분 호흡하는 사람한테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겨있기에 인간적인 몰입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능력 체험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끌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 안으로 들어간 이제 체험은 그분의 모든 것 안으로 하나 되는 연합한 상태를 체험합니다. 인간적인 몰입 체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고 성령이 끌림 받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전부 되신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방귀를 몰입하여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깊은 몰입 상태에서 탁월성이 나오게 됩니다. 극도 유한 상태이기에 몸도 마음도 자유함도 느끼고 수많은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몰입 상태가 지속되면 깨달음의 순간, 대각의 순간, 감동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요. 방귀도 해도. 그 사람들은 지금 방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여 말로 하세요. 할렐루야 주여 말씀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빨리 임재 상태 들어갑니다. 안 좋은 분들이 방귀 안 맞아도 영적인 상태 못 들어가는 거. 이게 잘못된 방언기도 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방언기도를 하면 핵골과는 면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에너지가 깨어나고 극도의 연합된 초자연적인 자아가 활성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모든 오감들이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성령이 발견한 때는 동물적 감각들이 초능력과 텔레파시, 투시 등 다양한 마귀 귀신적인 능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방언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 차중도 기적 사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극도의 몰입 상태에서 주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성령 사역자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야 내적지도 긴축도 강력한 성령 사역도 능력 사역도 나타납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령이 이끌림 받는 몰입 상태가 들어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깊은 영성을 개발해 분출해도. 그런데 요즘 예배에서 이렇게 깊이 몰입 예배로 인도하시는 인도에 별로 없어요. 조금 참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몰입 상태의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제가 찬양도 제가 부르고 다 그렇게 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 임재를 시켜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라고. 아무나 못하거든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도 강력한 성령 역사로 내 집도 주신조사 성령 세례 성령사고 능력사도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영적인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 타종교나 수련법들은 몰입 상태가 행복한데 끝나면 바로 급속도로 우울해집니다. 일반 기독교 부흥의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인간적인 몰입이 때문에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을 안 하고 좀 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몰입은 일적인 쾌락이나 기쁨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현상으로 잠시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충만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집으로 들어가 몇 시간 지나면 정과 동일한 겁니다. 진짜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몰입한 상태라는 자신의 성전을 성령으로 하는 방기도는 정말 잘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주여 하라고 그러세요. 주여. 그냥 주여가 나세요. 일대일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의 데이트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신의 성전에서 분출되는 카리스마가 영원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내가 주는 물을 그새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자신 안에서 영생하로 솟아나는 성령 안에서 하는 방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말로 하세요. 귀신이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시각장애 눈을 뜨는 시대가 천국 경험을 솔직히 오래 못 갑니다. 모두 다 일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을 병 걸려서 고통당하다 기도해서 병나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기심은 끝이 없어요. 종교적인 대각성, 영적 체험, 기도 경험들 충분히 인간적으로 몰입하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대한 몰입이 주는 행복 너머에 진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을 향한 멈추지 않은 사랑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떠난 세상에 대한 몰입은 자칫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인간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 열심만 남을 수 있으면 관념만 남을 수 있으면 줘야지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참된 열심의 사랑이 되려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자가 되고 싶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 산재물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 간절한 목마름만이 사랑만 내 삶에 혼적으로 페이지로 담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언기도 해야 돼요. 성령이 끌림받아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는 방언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성령으로 자신하는 성전에서 분출된 방언기도의 비결입니다. 바람은 파도는 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깊은 이 잠들어도 쉴 새 없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으며 심장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표면의식이 잠재의식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양쪽 표면의식과 현재의식으로 열려져 있는 현재의식에서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잠재의식을 통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깨끗하면 잠재의 생명 에너지가 그 뜻대로 현재식에 반영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가 임하면 내 안을 뒤집어가지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불편한 방언기도 잠재의식을 정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상이 간절히 소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간절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의식이 잠재의식은 깨서 꿈에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소원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므로 아무리 표면의식에 잠들어도 그 메시지는 잠재의식이 적응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같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사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연결하고는 마음의 통로에 부정적인 마음이 중요나 저주나 탐욕 같은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두운 마음이 잠기게 되어 간절한 메시지가 한 마음에 도달해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장난돼요. 설사 현재의식에서 메시지가 전달돼도 한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두운 마음의 장벽에 가로막히 일부만의 여부로 발설될 뿐입니다. 잠재의식이 정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무의식한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정화 없이는 마음의 성질을 불태우는 고급방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은 새로 갖고 마음 잠재의식을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청취시키기 위한 우선 내 마음속의 어두운 마음들을 제거하면 잠재의식을 청소하는 시급한 일이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무시로 기도를 한다더러 무중산에 될 공산에 큽니다. 그래서 성악사들은 장과 같은 난제를 화두로 삼기 때문에 소원을 성취시키는 동시에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요. 비행기가 소음속으로 공기를 날 때면 대단히 큰 소음으로 실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소음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음파를 객실에 투사하면 시끄러운 소음이 일거나 소멸되어 갑니다. 이를 반소음파에 의한 소음 제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성취되는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매사의 부정적인 마음, 냉정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의 공통점은 바로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두운 마음이 반대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밝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겸손한 마음들이 바로 밝은 마음입니다. 밝은 마음은 성령으로 분재된 방언기도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통하여 말 그대로 예수님의 앞을 만들기 위해 성전에 불지는 방언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자신 없으면 주여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쓰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시고 괜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육으로 뭘로 혼으로 하는지 모르고 쭈뼛 하고 있지 말고 이 하는 방법은 자신의 배꼽 아래 의식을 둡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성령세를 받으신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 소리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자신에는 성전이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에는 성전에서 방언기도가 분절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재의식에 선절로부터 자신의 이르기까지 발자취들이 자신 방언기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잠재의식 정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잠재의식 정말로 영적인 기분이 되어 있어야 성전에 불때는 방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은 복식호흡. 왜냐하면 복식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께서 이성을 뚫고 육을 거쳐서 분출되는 자신의 전격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방언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심없이 인간적인 생각 없이 방언기를 합니다. 방언기도 속에 어떤 바람을 썩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언기도 아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자듯이 우리도 방언기도를 할 거야. 두따따따 하고 이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자든지 방언기도하든지 상관없이 시일다는 화살처럼 현재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령에 불치는 방언기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 나라는 화살이 마음 창고를 가로막지 않게 마음을 성령에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는 방언기도는 그동안
어두운 마음의 정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직통으로 자신의 마음에 전달되게 도울 뿐이 아니라 마음에서 발현된 초자연적인 에너지 또한 막힘없이 외부로 발산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방귀 소리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자신의 성령을 성령으로 불지르는 고급 방귀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방귀담 할수록 자신이 전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잠재의식 무의식이 치유되고 자신의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초연적인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사진 볼 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걸 같이 체험하고 본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설기로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자신 안에서 나오는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